현대어 성경 읽기 열왕기상 12장.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한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자기들의 중심지인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의 계승권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었다.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방명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미 세겜에 와 있었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하였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강제 부역의 짐을 지워 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짐을 가볍게 덜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임금님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나라에 올라와 자신을 쫓는 측근들의 조언을 듣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내가 그때 대답하겠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자 르호보암은 먼저 부왕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원로들과 의논을 하였다.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 내게 좋은 답을 알려주시오. 내가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오.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며 그들의 영원히 왕을 섬기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로들의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좀 더 가볍게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 젊은이들은 이렇게 조언하였다. 북쪽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어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그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약속대로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대답을 하였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들은 조언만 전달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하겠다. 선왕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쳤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호소를 짓밟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속히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전한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었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의 말씀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던 것이다. 아멘. 북쪽 지파들의 반란. 르호보암 왕이 북쪽 지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집으로 갑시다. 돌아가서 다윗과 그 지방골이 어찌 되어 가는지 지켜봅시다. 이리하여 온 무리가 해산하였으나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이주해 살던 북쪽 지파 사람들만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분노한 북쪽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그 대표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당장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세겜에서 겨울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때로부터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계속 다윗의 왕조를 배척하였다. 아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북쪽의 모든 지파에 전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제 유다 지파 외에는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멘. 남북 전쟁을 막으시는 하나님.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명령하여 군대 18만 명을 모았다. 그는 이렇게 대군을 거느리고 북진하여
북쪽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너희 형제들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번 일은 모두 여호와의 뜻대로 정해진 일이다. 그러자 예언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과 배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대에 있는 성읍 세겜을 보수하여 요새화시킨 뒤에 수도로 삼아 얼마를 지내다가 부누엘성을 세우고 그리로 수도를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를 모실 성전이 없는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후손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 백성이 절기 때마다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 순례 여행을 하고 주님의 성전에 제물을 바친다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져 그를 다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는 국립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순례하기에 편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리하도록 금송아지 하나는 최남단의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최북단의 성읍 단에 세워놓았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모시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은 또한 전국 각처에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워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로 떠났기 때문이다. 왕이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임의로 8월 15일을 매년 성소 순례의 축제일로 정하여 예루살렘의 장막절 축제일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때가 대양력으로는 10에서 11월에 해당되며 가을의 신년을 맞이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에 해당되었다. 매년 이때는 여로보암이 직접 베델로 가서 제단으로 올라가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가 세워놓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제사를 드릴 작정이었다.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놓은 뒤 제단으로 올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물을 바치려 할 때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을 예언. 13장. 갑자기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에 이르자 여로보암이 마침 제단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제단을 향하여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 앞으로 300년쯤 지나면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부정한 해골을 꺼내다가 네 위에서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를 부정한 제단으로 망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꼭 이대로 될 것이라는 증거를 댔다. 여호와께서 꼭 이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지금 똑똑히 보아라. 이 제단이 저절로 갈라져 제단 위에서 타던 제물의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제단 앞에 서서 제사 드리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체포 명령을 내렸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펼쳤던 그의 손이 빳빳하게 굳어져서 다시 그의 손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돌로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의 제물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불타던 제물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고한 징조대로 된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내 손이 다시 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되돌아와서 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였다. 나와 함께 별궁으로 올라가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 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금님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되돌아 오지 말며 네가 그곳에 다녀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올 때와는 다른 길로 해서 유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아멘. 유혹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 그때 베델 성읍에 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행한 일과 왕에게 선포한 말을 그대로 늙은 예언자에게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예언자가 물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알려주었다. 늙은 예언자가 급하게 명령하였다.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아들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자 그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늙은 예언자는 어느 느티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언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대를 거절할 때와 똑같은 말로 거절하였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엄격히 금하시고 갈 때와는 다른 길로 돌아서 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는 노련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나도 사실은 당신과 똑같은 예언자요. 여호와께서 내게 전사를 보내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대접해 주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늙은 예언자를 따라 베델 성읍으로 되돌아가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아직도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늙은 예언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오히려 당신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전혀 먹고 마셔서는 안 될 이곳에서 먹고 마셨소. 그러므로 당신은 곧 죽을 것이며 당신의 시체마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다 먹고 물을 다 마시자 늙은 예언자는 그가 타고 온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가게 하였다. 길을 나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성읍을 떠나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사자를 만나 죽었다. 그런데 사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하거나 뜯어먹지 않고 오히려 길바닥에 버려진 그 시체 곁에 나귀와 함께 서 있었다. 마침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여행하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시체와 그 곁에 얌전히 서 있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성읍으로 들어와 그 사자가 자기들에게 덤벼들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하였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늙은 예언자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판단하였다. 그 죽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고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물어 죽이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도록 아들들에게 이르고 즉시 나귀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 마을에서 들은 소문과 꼭 같았다.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고 사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거나 나귀를 해치지 않았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그가 타고 갔던 나귀에 싣고 돌아와 슬피 울며 장사 지인해 주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마침내 늙은 예언자의 성읍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시체를 자기 가족 묘실에 안치하고 나의 형제여 슬프도소이다 하며 울부짖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늙은 애언자가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된 바로 그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에 대하여 선포한 예언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로보암 왕가의 멸망. 여로보암은 손이 오그라드는 체험을 하고서도 자신의 흉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계속 제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서심없이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온 왕가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은 겨우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하였으며 이때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모두 몰살되어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 아멘. 병든 여로보암의 아들. 그 즈음에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야비야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실로의 성소에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보시오. 그는 일찍이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준 사람이오. 당신은 보통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하여 아무도 당신이 왕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가시오. 그리고 농부의 아내처럼 떡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병을 선물로 가지고 가서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시오. 그 예언자가 당신에게 대답해 줄 것이오. 이리하여 왕의 아내는 보통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예언자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아멘. 아히야의 예언과 왕자의 죽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올 것과 그의 병든 아들의 간에 물을 때 답할 것까지 미리 일러주셨다. 아히야는 보지는 못하였으나 귀는 밝았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자 아히야가 이미 그 발소리를 알아듣고 불호령을 하였다. 부인은 어서 들어오시오. 당신은 어째서 변장을 하고 왔소? 당신에게 흉한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를 높여 왕으로 삼았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네게 맡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나의 종 다윗처럼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그는 변함없이 내게 충성하였다. 그는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았고 내가 기뻐할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솔로몬과 사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였다. 너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나를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내려 남자를 모조리 죽이겠다. 네 후손들 가운데서 장성한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것까지 내가 모조리 죽이겠다. 농부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말끔히 쓸어버리듯이 내가 네 후손들을 이스라엘에서 깨끗이 쓸어내버리겠다. 네 후손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히야 예언자는 이어서 아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오. 그래도 그 아이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죽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해 줄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서도 그 아이에게서만은 착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오. 그래서 그 아이만 무덤에 장사될 것이오. 더 이상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실 것인데 그 새 왕의 여로보암의 후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킬 것이오. 이제 그 일이 바로 닥칠 것이오. 또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이 물속의 갈대처럼 물에 휩쓸리고 바람에 흔들리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 기름진 땅에 심어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던져버릴 것이요.
던져버리실 것이요. 아세라를 풍년의 여신으로 섬기며 나무 기둥을 세우고 성소를 만들어주면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갈 것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에 그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여로보암의 죽음. 여로보암 왕의 정치적인 일과 전쟁을 치른 것과 그 밖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왕이 된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의 첫 왕 르호보암. 솔로몬과 이방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41세에 남왕국 유다에서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도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하여 성소로 삼으신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 이름은 나아마였다. 그는 분열 왕국의 왕으로서 유다에서마저도 올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만 저질렀다. 왕이 타락하여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삼자 유다 백성까지 따라 범죄함으로써 조상보다 훨씬 더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이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언덕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큰 나무 밑에는 돌기둥과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풍년을 빌며 종교적인 매춘을 일삼았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어디에나 남창과 여창들이 우글거렸다. 풍년을 기원한다는 가나안 원주민의 종교 습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성소의 음행을 제물 바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여 모두 음행하였다. 이방인들이 본래 그토록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까지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왔다. 르호보암은 시삭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주고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까지 선물로 내주어 시삭을 돌려보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 대장들을 무장시켰다. 그 후로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놋방패를 들고 수행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였다. 아멘. 르호보암의 죽음.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6년 동안 끊임없이 국경선을 넘나들며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계속하였다.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